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죠.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자기 백성의 구원에 관한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의 그 긴급한 기능을 백성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이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신 것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설명한 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은요 율법 아래의 상태와 그리스도 안의 상태라는 그 생생한 대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의 호소를 토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의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린 시절이었다, 미성숙한 시절이었다, 그 가운데에 상속자였다, 그는 종과 다름이 없는 자였다라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뭐냐면 큰 재산을 물려받은 한 상속자, 그러나 아직 그는 어린 아이다 이겁니다.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젠가는 자기 것이 돼요. 그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은 어려서 경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그의 것이 아직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아직 어린 아이라서 소유권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자이다. 그 재산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후견인이 있고 그 재산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청지기 아래서 그는 지금 지시받고 있는 상태이며 훈련과 지도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것을 속박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는 아직 종과 다름이 없는 자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이러한 속박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읽고 갈까요?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에 와서 이와 같이 우리도 바로 설명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아직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후사이다,
우리 모두는 분명한 하나님의 상속자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다. 우리도 미성년의 시절에 어린아이 같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속박의 상태였다라고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속박이죠.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설명한 바 있는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3장 24절인데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속량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자였다라고 오늘 4장 5절에 와서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초등학문 같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더 자세히는 9절에서 이 초등학문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약하고 천박하다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약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할 어떤 풍성함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천박하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분명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사탄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밝혀주었었죠. 3장 19절 말씀 확인하고 가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선한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된 것이라.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셨던 그 역사를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마귀, 즉 사탄이 자신의 악한 목적에 맞게 그 율법 그 자체를 뒤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아이의 후견인이 그런 것입니다. 원래 아이의 아버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 방식으로 그 아이를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그 아이를 압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학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율법을 오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이 죄와 죄인됨을 알게 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어디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 기능을 율법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를 드러내서 자꾸만 그 앞에 갖다 세워놓으면서 사람들을 그 앞에서 절망에 빠뜨리고 인간 자신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내 죄 요만한 것이라도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겨볼까? 그 죄를 담당해 볼까?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져 볼까? 자기 자신이 정죄받고 자기 자신이 해결해보고 자기 자신이 심판받는 그 단계로 이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의도는 전혀 반대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율법은 참 자유로 이끌어가는 발판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막다른 골목으로 자꾸 유인해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고 속이는 것이 사탄의 역사였다는 사실. 그 가운데 미혹이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가 그 아래 놓여있던 종의 상태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때가 참에
할렐루야. 4절 말씀 있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때가 참에, 그러고 보니까 약 1300년간 율법의 그 속박 아래 길고도 힘든 미성년기를 보낸 우리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무엇?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참에, 마치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서 후견인에게서부터 이제 자유케 되고 원래 약속을 실제 유업으로 받는 아버지가 정한 날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을 성경은 때가 참에라고 신약에 와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때가 참에라고 부르고 있을까? 먼저 시대적인 한번 배경을 보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당시 시대는 그랬어요. 로마가 다 진압을 했습니다. 지배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길이 건설됐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을 다 그 길 가운데 가두고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그 길 모든 선상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사회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면에 헬라와 로마의 옛 신들이 평민 일반인들에게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정 만족할 만한 종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종교가 필요하다. 정말 만족할 만한 그 종교라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을 감독하고 또 감옥에 가두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 율법 아래서 감독하며 감옥에 가두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어찌하든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그 자유라는 것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어요. 아버지가 정한 날짜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가 찰 때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신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역사를 언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죄의 종살이에서 구해내고 또 동시에 아들로 삼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속하시고 입양하신 역사를 한꺼번에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이 구속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했고 3장 13절에서도 그 죽음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죽음이라고까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 찾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인간 여인에게 나신 분이고요, 신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율법 아래에 나신 분,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유대 율법에 속하여 주신 분, 자기를 오히려 율법 아래 구속시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또 사는 내내 율법의 모든 요구에 복종하신 분, 그리고 율법의 모든 의를 완벽하게 성취해 내신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을 구속할 수 없었을 터.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의인이 아니셨다면 불의한 자를 절대 구속할 수 없었을 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속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없었을 터. 그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보낸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사 그분께서 즉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고 가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사 그분께서 즉시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분께서 즉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뭔가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은요, 우리의 반응은 요만큼도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서 그분께서 즉시, 그분이 고백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분께서 즉시 아빠 아버지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나의 원인은요 하나도 요만큼도 포함되지 않아.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가 아들됨을 성령 하나님이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확보하시고 성령이 확신시켜 주신 역사,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다른 어떤 자격도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데 더 이상 어떤 자격 필요해? 너희가 내 자녀인데. 어떤 신앙 고백을 많이 낭송하거나 어떤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되는 거 요구하거나 어떤 여기에 추가 조건 갖출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 이것입니다. 이제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하면서 바울은 이 논증의 결론을 맺어가죠. 이 변화된 지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거예요. 내 공로 아니다, 내 노력도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된 것이다, 자녀 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안에 사시도록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호소가 그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전 내 모습과 현재 우리 모습을 대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새롭게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했습니다.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했습니다. 이제는 알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아신 바 되어졌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전에 우리 하나님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늦게까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고요. 심판이 뭔지도 몰랐고요. 죽음이 뭔지도 몰랐고요. 생명이 또 영생이 뭔지도 몰랐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요.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에 의해서 아심받은 자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아들 된 것,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갈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했대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심바 된 자 되었대요.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은 자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사도의 호소가 여기서 터져 나오죠. 너희가 종이었으나 이제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분의 아심받은 자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옛날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찌 그 초보족 영의 종살이로 다시 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10절의 말씀 호소하죠.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이 법을 따라 율례를 따라 다 이런 건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이거 다 허물어진 것이고 매일이 하나님의 날, 매일이 하나님의 달, 매일이 하나님의 절기, 예수로 대표되고 예수로 완전하고 예수로 온전하고 예수로 제사가 되고 너희는 신앙이 아닌 종교로 변했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외적인 형식주의로 추락해버렸다. 더 이상 아버지와 자녀가 갖게 되는 자유로운 교제가 아니다. 어떤 규칙과 규정들에 억눌려서 판에 박힌 습성이 되어버렸다. 그 심정을 11절에 가서 계속 담아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 헛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버리고 옛날의 속박으로 다시 빠져들어갔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꼴이다. 이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인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속박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서로에게 속해 있으면서 서로를 기쁘게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어떤 맹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는 자녀의 삶이다. 종교인이 아니다. 신앙인이다. 기독교는 율법 아래 종의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 가족 식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너희는 종이었으나 한번 따라해보죠. 이제는 아들이다. 이제는 자녀다. 어리석음을 피하라. 이것이 사도의 호소입니다. 주님의 호소임을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넣어 주셔서 확증해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죠. 신명기 15장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어떠한 자를 어떠한 자로 만드셨는지를 깨달은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절정의 사건에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지신 십자가 속량은 나와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종에서 이제는 아들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 그 이름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